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저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그 영상을 보면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앞두고 얼마나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런데 달러스에서 열린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뉴욕의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 바로 눈앞에 이제 골인 지점을 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2위 주자 17살 여고생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결승 지점까지 갔다가 또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그 챈들러 셀프 1위 했던 그 여성은요,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더 달릴 수 없었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아리아나 루터먼 그 17살짜리 여고생이 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여러분 영상 보셨다시피 2번, 3번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골인 지점에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고 박수치는 그 여고생을 보면서 누가 영웅인가? 바로 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 세우는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줄을 세웁니다. 성적으로 세우고, 학력으로 세우고, 재산으로, 권력으로 줄을 세워요. 이런 줄 세우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요, 서로 앞다투어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함께 뛰고 있는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지요. 이것이 줄 세우는 문화인데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상에서 보셨던 저 선수들처럼 함께함의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와 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한 사람이고요, 너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일 뿐인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아닌 모든 너를 잘 대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이 올바르게 또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아닌 수많은 너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 사상가이자 철학자,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가 이와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아주 간단한 제목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야말로 모든 관계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성도 간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우주 만물과의 관계, 심지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딱 두 가지 관계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영어로는 I and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도구적 관계예요. 이것은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상대방. 그것이 이웃이든 가족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이든 이런 도구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는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영어로는 I and you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두 존재가 마주 보면서 쌓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안에는요, 신뢰가 있습니다. 용납과 이해와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기뻐하실까요? 세상은 상대방을 밀쳐서, 팔꿈치로 밀쳐서 앞서가려고 하는 경쟁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 한 인격적인 존재, 함께 해야 할 사람, 함께 완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넘어져 있을 때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하디 희귀한 나와 너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손 잡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함께 완주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러한 관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다루었는데 그들은요, 기도로 동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민족을 형성해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전형적인 동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요나단이 있었지요. 목자 다윗이 왕으로부터 10년간 쫓겼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물심 양면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 사울, 그는 이름 난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사도들도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를 바나바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손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곁에는요, 바울이 목회할 때 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였는데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바울 마음에 참으로 컸던 것입니다. 베드로 곁에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성정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따라 선교 나갔다가 가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걸 경험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한번 부인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켰잖아요. 마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합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마가가 돌이켜요.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어떨까요? 그는 몸이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신실한 일꾼 실라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요, 12사도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이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언 27장에 나오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가 형제의 얼굴을,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사역자가 사역자의 얼굴을 믿음 안에서 빛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서로의 얼굴을 그렇게 광채가 나도록 믿음 안에서 빛나게 만드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설교 제목대로 두 형제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이렇게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완주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동역의 신앙, 협력의 신앙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주님은 그 공생애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가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기 위해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기 위해서 저 이방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 예배자를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오늘 본문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
제자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기 위해 더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이 두 형제들을 만나시고 부르셨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이렇게 첫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약할 때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에게 나왔어요. 그 가운데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문화예요.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제자들이 생겨났고요. 랍비가 생겨나면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일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쭉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딱 등장하시자 그 모습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감탄하는 가운데 외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세례 요한 곁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아, 그래요? 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두 명이 누구일까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 이것은요,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공통적으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다닌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요한.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그 선포를 딱 듣고 이 두 제자가 아, 그래요?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 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의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리 스승이 그 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쫓아다닌 스승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갔으니 의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냐? 그때는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나사렛에서 이제 갓 나온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사였어요. 제자도 한 명도 없었고요,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은 인기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뭔가 감동이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찌 하다가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생업을 하느라고 고향으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생업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두 형제들이 아멘 하고 제자로 나아간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만남은 그 형제들의 동생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앞서 영상에 보셨듯이 형의 손을 잡고 주저앉아 있는 형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세워줘서 우리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합니다. 함께 제자의 길을 갑니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의 길을 완주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핵심과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결승선까지 갈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등 밀어주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교회의 사명과 같이 이거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90년 중세시대지요. 그때 독일에 믿음 안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프란츠 나이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요, 믿음도 아주 깊었고요. 또 서로 아주 절친하고 또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이 둘은요, 꿈이 같았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력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이 재정적인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 중 한 명인 프란츠 나이슈타인이 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네가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마련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열심히 배우고, 자네가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주게 라고 부탁합니다. 뒤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가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혼신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에 열심히 배워서 황실의 화가가 됩니다. 뒤로가 이제 그렇게 딱 안정이 되니까 약속대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는데 창문 너머로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손은 굳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몫을 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 실화예요. 화가가, 여러분, 저는 화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이 손의 감각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친 일, 굳은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뒤르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미안했겠어요. 그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푸른 잉크,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로 즉석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뒤로는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그는 이 즉석에서 단색깔로 그린 이 작품의 이름을 기도하는 손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까지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대림절 기도 친구,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혹시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뽑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 누구도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나 아닌 수많은 너의 동력과 도움과 중보가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성도의 신앙을 그 원리에서 세워지도록 창세에서부터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협력과 동력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이 때에 우리 한우리 교회는 쓰러져 있을 때 손잡아주고 어깨 감싸주고 부축해주면서 완주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흘러가여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우리 한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